기독교는 이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서 선포하는 기능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선포하는 내용 안에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조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또 요즘은 Back to the 지저스.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도회 뭐 이런 얘기. 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뭐 영적 도회라든가 이런 백투더 예루살렘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왜 계속 하는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단번에 읽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서 하나님의 이제 영을 받아가지고 로마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성령님 하면 성령님 한 분만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이지 못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우리 안에 초자연적이신 분이 아예 내주한다는 것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한테 내주해 주셔야지 돼. 물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내주하여 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신약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성경 13권을 썼어요. 13권을 읽다 보면은 엄청나게 진짜 황송할 정도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로마서 8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대통령이 사면을 냅니다. 사면을 받아서 대통령의 고난으로 사면을 받아서 사면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그냥 죄를 그냥들 지키를 아주 밥 먹듯이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어. 황송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뭐냐면 이 위에 막 위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처벌할 법이 없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죄를 막 짓고 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 얘기해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율법은 기준이 되고 율법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7장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가 없고, 이게 뭐 너무 이게 우리 인생이 참 처참하고 숨도 못 쉬고 나는 뭐 이게 천국은 고사하고 저 지옥 아랫목에 가 있을 정도로까지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꾸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은 더 막 자꾸만 죄 생각이 나고, 마틴 루터도 그분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뭐 금식을 하고 방울방석에 앉아가지고 온갖 그냥 자기 몸을 막 쳐서 복종하려고 그러면은 더 깨끗함을 느껴야 되는데, 죄책감을 그러면 더 대체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별로 안 느낀다고, 하도 많은 죄를 지니까 죄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죄를 별로 안 지었던 친구들이 가끔 한번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게 뭐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루터라든가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울은 무슨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이 택정을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나를 한번 택정해 보세요. 내가 멋있게 한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가장 비겁한 게 뭐냐면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본인 자신도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럴 바에는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속이 편해. 자꾸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내 적이다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한이 없어요. 그래도 저 친구는 나보다 낫겠지. 어느 친구를 만난단 말이야. 그 친구는 참 그래도 뭐 이쁜 구석이 있단 말이야. 나보다 나은 게 많이 있어 보면 먼저 예수도 믿고 참 온 집안이 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아버님 뭐 장로님이라며 이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내가 믿어? 이게 기독교야. 이게 영성이야. 영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 그냥 저기 뭐 외로운데 외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귀하죠.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죠. 관계성을 영성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회사하고도 관계를 맺고 우리가 나라하고도 관계를 맺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네 죄 내가 다 해결해 줬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피를 흘리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야. 근데 자꾸만 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자꾸만 유대주의로 가고 유대시온주의로 가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예수님의 날짜 오실 재림의 날짜를 나는 안다 받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말이야. 이거는 로마서 우리가 11장을 보면 바울은 이방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분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니아인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유럽에다가 이제 교회도 세우고 그 당시에 유럽의 길목에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번진 걸 보면 전해진 걸 보면 유럽 쪽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막 기독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발표도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또 기독교 국가가 멸망을 당해.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9년 동안 또 마니교회는 또 왜 갑니까? 마니교회가 방탕영주의자거든요. 아주 더러운 이단입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9년 동안 있다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13년 동안 책을 쓴 게
그게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니까 많은 크리스천들 또 일반 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이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 망해. 하나님의 도성은 안 망해. 그래서 오거스틴을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한 게 뭐냐면 그럼 원죄를 인정한 겁니다. 펠라기우스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가 전가가 됐다.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 선교사지만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누가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물론 구약에 많은 이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물론 이제 바벨로니아 뭐 이 페르시아 뭐 또 뒤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또 뒤로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 로마에 흩어진 유대인이 바로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 무서운 신상을 보잖아요. 그게 미래 역사에 대한 거를 쫙 이렇게 개혁주에서는 역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닥에 이제 철하고 진흙 이런 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진흙이 뭐냐면 유럽 로마가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그 로마인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 패권은 있지만은 제국, 그러니까 그동안의 제국을 우리가 무시하고 패권이 없다는 얘기를 전 하고 싶지 않아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권을, 그러니까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친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살을 한다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 선교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한 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도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도 공부 많이 하고 나도 우리 이 나라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정말 진짜 난 우리 유대인들을 자기 유대인이니까 나는 우리 동포를 정말 사랑.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자기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너무 우리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고 훈련은 받고 그랬어도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백두도 예루살렘 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리스찬하면요 지금도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막 그냥 십자가 길이 없대요. 아예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그 아주 안 좋게 보는데 크리스찬들만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유대인 하면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분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지금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언제 회복될지 모르죠. 그러나 너무 시온주의로 간다든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저주받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이건 많이 가는 게 돼버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죠. 미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 그래서 보통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뭐 그 전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지금 보더라도 끝도 없어. 그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뭐 이 사람들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토라 또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아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 암송하다시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상당히 우리가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방인인데 예수를 잘 믿는 거야. 그러면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마 저 사람들은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죠?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처벌한 처분들이 잘 되는 거야. 유대교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1517년이니까 지금 한 500년 좀 남짓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됐지만은 이 성경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많아요.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죠. 성경을 우리가 다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는 14만 4천 명만 딱 떨어져서 구원받은 요즘 우리나라 어떤 이단은 조금만 14만 4천 명만 주장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는 이제 지파 12지파를 말하고 상징적인 숫자가 계시록에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시록은 자기만 많이 아는 것처럼 그 안에 묵시 문학으로 썼기 때문에 좀 숫자도 많고 이해하기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안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성경 읽다가 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면 성경 아는 분들 많아요. 잘 이렇게 배우고 또 개혁주의로 성경 그냥 그대로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거 그거 듣지 말고 그건 잘못된 거죠. 보면요. 우리가 너무 정치에 예민하고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게 약해요. 창세기 1장 2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선교 명령 준행이 그게 함께 봐야지 돼요. 그래서 창조 문화 선교 명령 준행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신우래 운동 본부에서 하는 거, 또 이렇게 이제 홈스쿨 대안학교 하는 거, 또 전문의 선교 대상 시상식을 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창조 문화 명령. 그 외에 또 많죠. 보면 교회들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들었잖아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토요 주일 예배 이렇게 그건 안 돼. 우리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이단 아니야 막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잘 고쳐나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황송한 해방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이 천국에 가요. 천국 가기 직전까지는 죄를 져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지요. 안 죽는다고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어떤 이단은 안 죽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구속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죽냐 또 누가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꼭 죽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안타깝더라고. 우리는 죽어요. 죽으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가져요.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갈 때는 죄가 싹 없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면해 주신 거야.